성경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전쟁 이야기라니까요. 살아가는 게 전쟁이요. 입시 전쟁, 경제 전쟁, 모든 건 전쟁이에요.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전쟁은 3등이 없어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삶을 살자.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기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돌비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기념비적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없어 앞길도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할 때 항상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저는 제 자신 이렇게 돌아볼 때요, 앞길은 늘 불안하더라고요.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도 사실은 걱정이 앞서 걱정이에요. 내년에도 내가 건강할까? 내년에도 내가 버틸까? 내년에도 교회가 항상 평안할까? 걱정이 앞서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앞길은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앞길은 생각하면 늘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지. 앞길은 불안하고 막연하고 미지의 세계는 늘 불안하지만은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이번에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길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경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어떤 미지의 세계에 어떤 미지의 발걸음을 디딜지라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길도 반드시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 준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억하세요. 하나님을 해고하세요. 도움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왜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축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힘이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권능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네 번째,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이 창세기 2장에 보면 19절에 아담이 생물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름을 짓는 대로 생물들의, 각 생물들의 이름이 되더라. 그게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름대로 돼, 사람 이름대로. 잡은 건 이라만 벌써 뭐가 이래 막 뛰어가고 차가 굴러가는 느낌이 안 듭니까? 이름대로 된다는 게, 이름은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어떤 분은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의 은혜를 보고 아들 이름을 빛감자 발할발자에서 발광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미국 이름을 세종대왕이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 미국에 코제이들이 와서 전하 이름을 하서, 그래 세종대왕이 귀찮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지어라 해가지고 아메리카가 됐다 그러잖아요. 카나다는 가나다 손수들을 끊어가지고 가나다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름. 여기 보면 이름이 중요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보면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어디 후원금 받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 야훼 하나님.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여기 보면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말한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를 벌떡 일어났잖아요. 예수 이름이 권능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노래 중에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이죠, 이름이. 이름 함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함자를 더럽히지 마라. 이름을, 여러분,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름대로 된, 이름대로 된. 그 이름이 비밀이냐, 그 이름이. 여러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는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자요, 구세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 뭐요?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말을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세월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간증거리가 남는 거예요. 그때도 도와주시고, 그때도 살려주시고, 그때도 함께 해주시고.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름. 하나님의 이름들이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수양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나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무섭고 겁이 나는데 가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미 내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 스탠바이 해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나는 겁을 잔뜩 먹고, 나는 웃잡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시고 친히 예비하시고 수양을 다 주면은, 이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가보지도 않고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해보지도 않고 겁을 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는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담대히 적극, 도전,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아싸,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나가면 거기 계신데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니까. 내보다 더 급하시고 내보다 더 빠르시고 내보다 더 먼저 챙겨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으니까. 모리아산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믿음의 탑, 믿음의 최정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 이름이 나는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계시면, 스스로 계시면 후원받고 도움받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나 깃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런 체험이, 간증이 쌓이면 체험적인 신앙은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기드온 사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꼭 인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샬롬,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고요는, 기쁨은 부활을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환난을 당했지만 승리하신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만이, 무덤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고요와 평강과 기쁨, 그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무슨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외치는 자유, 새털처럼 자유로운 것.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은 자유입니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나를 이기리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날개 6 달린 천사가 발에 무좀이 있었고 서요. 무슨 감히 하나님 앞에 두 발을 가리고 눈이 부셔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라도 거푸 사올 수밖에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 진실,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고요와 평강과 거룩과 공의와 자유와 그런 것을 몽땅 합치놓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고 고요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응답을,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요를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면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통이라 하는데 또 혼자 막 상상 임신을 하듯이 이게 아무래도 암이 전이 돼가지고 거시기 해가지고 생각이 복잡하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놀래서, 암이 걸려서 죽는 거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첫째는 질려서 죽고 둘째는 굶어서 죽고 셋째는 합병증으로 죽는다고. 암이 걸리면 사람이 놀래. 오이씨 죽었다. 암이 걸리면 에이즈는 이제 다 살았다, 이게 에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짜부러지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요, 어떤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고 큰 사건이 터져도요,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와 평강이에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감당합니다. 마음이 덜렁거리고 불안하기 짝이 없으면요, 사소한데도 자빠져. 자기 눈을 자기가 쑤신다고 자충수를 두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니까 아싸 까딱 놓다 덤비라 자꾸 들어. 고요하니까, 평안하니까, 차분하니까,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한 그릇 하나님이 밀어붙이시잖아요. 마음의 평정심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평강을, 고요를 뺏기지 마세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고요를 먼저 주신 하나님, 평강을 먼저 주신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은 비밀이 되었네 이러잖아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 이름은 비밀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려요. 비밀번호를 맞춰야 여러분 돈이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마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깁니다. 예수 이름만 외치면, 이름만 선포하고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비밀 있고 예수 이름이 권능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리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샘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름.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임마 이러면 안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이름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동력자들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일을 하니까 자꾸 사람이 부닥치더라고요. 일을 하면, 돈이 관계되면, 시간이 관계되면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중간고사 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학기말고사 시험 친 적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커리큘럼이 없더만 그냥 함께 데리고 다니고 밥 먹고 함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함께 한다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의 뜻이거든요. 이름 뜻이. 함께 한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한솥밥을 먹고 그러면요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저는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요,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해외 단기 선교 한 보름 정도 아프리카 갔다 오면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티어링, 멤버십 트레이닝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보름을 가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밥을 먹고 뒹굴고 나면요, 이게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전우애가 생겨 가지고요 그냥 친구 돼버리고, 그냥 갔다 온 애들 중에 어떤 애들 내보고 목사로서 하는 행님요 이런 애들, 행님요 그냥 행님 돼버려. 행님 거기서 뒹굴고 같이 먹고 막 산전수전 겪고 비행기를 놓쳐버리고 막 별짓을 다 당하고 그런 현장에서 한 보름을 뒹굴고 나면요 멤버십 트레이닝, 오리엔테이션이 그냥 돼버린다니까요. 그냥 친해지고 편해지고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 컨디션, 내 처지와 입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에 마태복음 지상명령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기 보면 끔찍한 것이요, 한 명의 제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11 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탈락했거든요. 스스로 탈락한 자예요.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빼앗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11 제자가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세상 끝날까지요,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꼴을 당할지 알 수가 없지만은, 내일 일은 알 바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여러분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상명령, 선교명령, 문화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정을 하시는 내용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날까지, 여기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권세를 받으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파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하노니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보정이, 보험이,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항상 함께 한다. 끝까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게 여호수아에 대한 축복이에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희 애비 다윗과 함께하듯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게 약속이고 보험이고 보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내일 또 모레 또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보험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행복한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한다는 게요,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이고, 함께 하는 시간이 여러분 추억이고, 함께 하는 시간이 모든 게 되더라고요. 그 함께 하는 시공간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기서 추억이 만들어지고,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보정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저와 여러분은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해도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보정수표가 되어주시고, 천사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럴 때 세상이 넘보지 못하고 얼씬도 못하고, 그게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갑시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막으시매. 다시는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때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고 세트로다가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는데, 그때는 세상이 넘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봐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다시는 그것들이 침범을 들어오지도 못해.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커버해 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보호막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여러 가지 보겠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계속해서 힘들면 못 버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날에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고 줄여주신다. 그게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줄여주신 하나님, 고통의 때를 통과하게 하고 벗어나게 하시고 줄여주신 하나님. 끝까지 힘들면 못 견디고 천하장사가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야베스 하나님 역대상 4장 10절에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 빚지고 끔찍하고 병들고 무섭고 살벌한 때는 희떡 통과 벗어나게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지만은 부정적으로는 다른 잡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그걸 커버해 주시고 보호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고맙지.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주변에 악한 세력이 넘보지 못하도록 결박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로 선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전쟁은 화생방전, 심리전. 전쟁은 여러분 꼭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어요.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할 때 날씨를 여러분 일기에 보면 장마전선, 오늘 같은 날씨는요 한냉정선이 팽창한 거예요. 여러분, 북태평양 한냉정선이 팽창하면 남태평양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전선은. 이 전선,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형성됩니다. 강 끝에 가보면요 솔트라인을 해서 소금선이라는 게 솔트라인이에요. 강물이 홍수가 나서 강물이 많았지만 강물이 바다로 쑥 들어가겠지. 강물이 바짝 말라서 가뭄이 지면 인천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강 상류까지 바닷물이 쏙 올라 소금선이 왔다리가 그 솔트라인이 있습니다. 전선이 움직인다니까요. 전쟁이 나면 전선을 밀고 당기고 서로 싸우잖아요. 일기예보를 할 때 왜 장마전선이 발달되고 한냉전선이 팽창하고 남태평양 고기압전선이 발달하고 뭐 때문에 전선으로 날씨를 갖다가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텔레비전에 일기예보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전선이 뭐냐면 전선이 전쟁의 선이라니까. 전쟁의 선이요, 아군과 적군 사이 밀고 당기는 전선이 형성되는데, 거기요 고기압 전선이 발달되면 저기압 전선이 밀려나가고 한냉 전선이 발달되면 저쪽에 따뜻한 전선이 물러가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인생은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손을 들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엄마가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대 앉아가지고 엄마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 전방에 가 있는 아들 주변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 주변에, 해외 나가 있는 남편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여러분 여기는 한냉 전선이지만 거기는 여러분 따뜻한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고기압 전선이 형성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두루마리로 칭칭 감싸고 막으시니까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 장마 전선, 먹장구름 같은 악하고 더러운 시커먼 마귀 새끼가 여러분 아들 주변에, 남편 주변에 가다가 엄마 튕긴다 왜 이렇고, 지금 아내가 손가락에 앉아서 기도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으면 서리빨이 내린다니까요. 그 기도가 눈물이 죽게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 아다리가 되면, 하나님께 접속이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때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한 사람의 기도가, 구국 기도가,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그거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한포 사격을 보내는 거예요. 전방에 가 있는 아들 주변에, 여러분 아들이 보초 서다 갑자기 볼펜이 떨어져서 엄마 볼펜 수군의 사이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들 대가리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전쟁입니다. 전쟁인 여러분, 공군이 지원 사격을 하고 배에서 한포 사격을 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영적인 전선에서는 방학도 없고, 영적인 전선에서는 비상이고, 영적인 전선에 방심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파수에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호시탐탐 저기 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에게 그것들이 다시는 블레셋이 침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실 것이다. 어떻게 막아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저는 참 이 말씀이 볼 때 가슴이 짠한 것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카베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다 짜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7장 다음 사무엘상 8장을 보세요.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다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재벌이었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가는데 천하의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도 간다니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유통기한이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늙음에 아들들이 사사를 삼으니 3절에 그 작것들이 거시기 하더라. 아들들이 개판이야. 여러분 자식 농사 때문에 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만요, 지나치게 자식을 걱정하는 건 우상이에요.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저는 성경을 볼 때 숙연한 것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엄마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게 사무엘 뜻이거든요. 엄마가 기도로,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아, 영원히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요 겸손하게 고백하는 게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커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축복입니다. 너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 마세요.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하고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메뚜기 한 철이요, 메뚜기 한 철. 역사는 냉혹한 거예요. 100년 뒤에 성가대에 앉아 계실 분 있겠어요? 없어. 제가 예언을 하는데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모든 것은 짧은 세월의 모든 것은. 오늘 지금 사무엘의 고백이 뭔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커버해 주셨다는 사실, 그게 엄청 축복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일생 동안만 기도의 권능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엄마의 기도가 유통기한이, 한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손자까지는 안 가. 손자까지는 지가 심은 대로, 믿음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기도로 권능을 받는데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유통기한이. 이 내용이 심각하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 사무엘의 기도가, 사무엘의 능력이, 엄마의 한나의 기도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식은 지 몫이요. 엄마가 권사라고 아들이 그냥 권사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장로라고 아들이 장 놀고 먹습니까? 엄마가 집사라고 아들이 집을 삽니까? 아니요. 각자 지 믿음대로 믿음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1대1입니다. 아빠가 문제가 있다고 아들이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네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때는 이게 해제가 되는, 아들 때는 약효가 안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내 기도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기도의 한계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니까요. 인생은 짧습니다. 메뚜기 한 철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없습니다. 10년간은 권력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가변적인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유통기한을 잘 살리는, 때를 살릴 때를, 우리가 요 천년만년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고, 지금은 은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록이 똑같은 게 나와요. 히스기야 기록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는데, 히스기야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열왕기하 20장 19절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성도가 눈물을 똑똑하니 하나님 눈물을 눈물병에 다 담아두신다니까요.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권능이 빨라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오케이, 오케이, 15년을 더 살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하는데 내탕고를 보여줘. 내탕고를.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사람이 항상요 좋을 때 잘해야 돼. 선 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주의하라고. 병을 이기고 암병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살았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난 뒤에 큰 시험이 오는데, 15년 생명이 연장된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뻐할 때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거기에 히스기야가 해볼래 해가지고 내탕고를 다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네가 보여준 그대로 홀라당 싹 들어가지고 갑니다. 다 뺏깁니다. 내탕고는 보여주면 안 돼. 영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다 보여주면 안 돼요. 그 쓸데없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숫자를 자랑하면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절대로 내탕고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미천 다 드러내고 다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걸 다 가져가고, 거기서 선지자가 이제 임금님은 끝입니다, 임금님은 이게 한계입니다 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요,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열왕기하 20장 19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15년을 살아났지요. 너무 행복해서 기뻐하는 중에 12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화근이 돼가지고 네가 보여준 거 몽땅 15절 끝에 보면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까 이것이 몽땅 다 틀려갈 것이다. 17절에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될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리고 20절에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유대왕 역다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1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므낫세가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게 19절에 보세요. 그렇게 저주가 선포되고 심판이 선포되고 내탕고 보여준 대로 다 틀려간다 할 때 히스기야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베리굿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좋으신 하나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큰 그런 저주를 받고 내탕고를 보여준 실수를 해서 실책을 보면서 히스기야 인생이 거기서 끝나고 내탕고 보여준 거 다 틀려가는 그런 화를 당하지만은 히스기야 고백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좋지 뭐.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래도 태평하고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오케이 했어. 오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 때문에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자식 공부시킨다고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것도요, 그건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왜요? 니나 행복하세요. 니나 건강하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니가 반듯하게 하면요 본때가 생기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집에 의사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는 법이에요. 엄마 아빠가 모델이 되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잘 믿으면요 그걸로 족합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자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왕대밭에 왕대나지요. 엄마가 모델이고 아빠가 모델인데요. 그런데 너무 보면 공부도 못하는 게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놔놓고 있고 돈도 없는 게 백화점 들락날락하고 애인도 없는 게 뭐 바닷가에 왔다 갔다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니까요. 니나 잘하세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월이 한 뼘만큼 짧아요. 세월이요. 인생은 메뚜기 한 철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고 살아있는 동안 충성을 하고 세월을 아끼고 오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자식 걱정은 하들 말고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십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 나옵니다. 본때가 본대로 들은 대로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식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건요 사실은 믿음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천당 가서 자식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엄마가 천당 가는 사람 없어요. 네 믿음대로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가 여기에 사무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때까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무엘 때까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 막아주셨다니까요. 심각한 말이에요. 심각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귀하다고 아버지가 대신 군대 갑니까? 딸이 이쁘다고 엄마가 딸 대신 시집 갑니까?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핸들을 잡고 네 인생 네가 살아간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이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살아갔어요. 짧은 세월을 찢고 뽑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소진하지 마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참 인생은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25주년이 지나셨지만은 뒤돌아보면 잠깐이요. 앞길은 불안하고 막연하지만 지금까지 도와주신 오늘까지 막아주신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이 커버해 주셨다는 사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14번째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의 아들은 별개 문제예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온다니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아들이 장로 될까요? 지 믿음대로 지 심은 대로 각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 완투한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가문의 세브란스 연세대학의 언더우드 가문의 가정교육의 핵심은 독립심을 길러주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네가 자립하고 네가 독립하고 네 스스로 인생을 선택,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언더우드 가문의 가정교육의 핵심은 독립의식을 심어주는 거더라고요. 자생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연애하고 네가 장가가고 네가 투자하고 네가 취직하는 거예요. 자생력을, 독립심을, 항체를 길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랑할 때 내가 네 살아있을 동안에만 커버해 준다는 사실, 이거는 엄숙한 얘기요, 진지한 얘기요, 유통기한이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질 세월이 길지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길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해에 성가대 대장 맡았을 때, 내가 그 해에 주일학교 부장 맡았을 때 메뚜기 한 철이에요. 메뚜기 한 철.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선교를, 종말론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왜? 천년만년 내가 부장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천년만년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다음에 어디 있어? 죽을백인데 있을 때 잘하세요. 천년의 꿈을 꾸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갔어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는 유통기한 끝. 그의 아들 때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의 아들 때는 이제는 사사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장나는 게 사무엘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무엘아,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내가 막아주고 지켜주고 커버해 주겠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돼요?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단어는 나오고 뭔가 하면요, 도로 찾았고, 도로 찾았고, 그 다음에 끝이 뭐예요?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 만왕의 왕, 궁극적으로 평강을,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땅이 회복된다는 사실, 리카바, 리프레시, 리바이벌, 회복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돼야 되고,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피로도 회복돼야 되고, 사업도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아주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예요? 이삭은 약하고 맨날 얻어터지고 우물 다 뺏겨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빼앗겼던 우물을 도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가서 야, 이 작거사, 이삭을 쎄빼앗기 보지 마라. 이삭은 복의 근원이다. 우물 돌리 줄래? 오늘 밤에 내 손에 죽을래? 그것들이 놀래가지고 아침 일찍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갔어요. 저거 발로 와서 반납하고. 하나님은 도로 찾아주신 하나님. 우리는 빼앗기고 실수하고 엎어져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안녕을, 샬롬을 주신 하나님. 멋지잖아요. 결론이 뭘까요? 사무엘상 7장 제일 마지막 17절 끝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은 예배가 회복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심판이요, 전쟁 중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먼저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들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건 예배 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캐치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내가 여기까지 커버해 줬다.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것을 기념해서 돌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렵고 무섭고 끔찍한 일을 당하거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 지난번에 그 시절에도 도와주시고 지난번에 그 끔찍한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병마에서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난리 법석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컬러풀하게 나타나셔요.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도로 찾아주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르시더라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맞춤형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여호와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마하나임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거룩한 손을 들고 있을 동안에 그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끝에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그 기도의 그늘에서 기도의 한계에서 그곳에 여호와의 축복이 나타나고 응답이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붙잡고 여주 동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